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모든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통일되게 하신다.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역사, 그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 우리가 쓰고 있는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달력, 이것의 기준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겠지요. 물론 각 나라마다 또 다른 그 날짜를 계산하는 법들이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같이 사용하는 이러한 그 달력, 날짜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가 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했습니다. 세상 신,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영인데요. 이 악한 영들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알지 못하게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단순히 종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할 때 우리에게 많은 그 응답도 오고 축복도 오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그 원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완전하게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너무 많은 그 힘을 쏟거나 그 부분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창조의 그 원리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는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범죄한 이후 우리에게 문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게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오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고요. 원하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제 그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중요한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요, 응답인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그 안에서 역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와 있습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되겠지요. 이 하나님 주신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절대 장식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이 복이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나냐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후반절에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그 말씀입니다. 방법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결과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서밋이잖아요. 이 부분이 정상에 오르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지로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점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억지로 이것을 인정할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또 갈등도 많이 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 이게 성경의 주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외면했던 언약의 백성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외면한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현장이 많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어진 현장, 가정 현장이든 직장 현장이든 아니면 학교 현장이든 아마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현장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사마리아 백성들을 외면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물을 길러 왔지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질문하십니다. 예배에 대하여. 그때 여인이 대답을 하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리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26절입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곧 그로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이 여인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베드로와 마가다라 병의 제자들 전 세계에서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전 세계에서 몰려온 그러한 그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된 내용이죠.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이겁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신 이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친 사역의 내용입니다. 뜻을 풀어. 성경의 뜻을 푼 거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 또 우리가 누려야 할 내용, 또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신앙의 그 결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건강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일반 종교, 불교나 심지어는 귀신 섬기는 무당들도 그 얘기합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이유입니다. 우리 자유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여기에 신앙의 결론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합니다. 계속 이 사단의 그 속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답이 돼야 돼요. 자꾸만 어떤 그 방법이나 전략이나 어떤 다른 어떤 내용이나 이게 필요치가 사실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에 그 답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 실력이나 인격이나 어떤 그 수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격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배경이 어떠하든 괜찮습니다. 과거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그 광팍하고 폐역했던 시대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 방주에 착한 사람들만 태운 게 아니에요. 인격 훌륭한 사람들만 태운 게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타라. 홍수가 와서 다 망한다. 그러니까 어제 무슨 짓을 했던 상관없다. 방주에 타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런데요, 단 한 사람도 노아를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네피림 시대에 성경 뭐라고 표현하면 당대의 용사라 했습니다.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었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전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맞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착해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착한 불신자들 많습니다. 천국은 착해서 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옥은 왜 갑니까? 나쁜 짓 많이 해서 가나요? 성질 못되고 그래서 지옥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영적인 본능이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래서 나온 것들이 종교입니다. 그런데 종교 여러분 아시잖아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라고 그래요. 좋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열심히 살아라. 서로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부분 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영적 문제는 사단 마귀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마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이름이 예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고 구원받은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하고 지식도 있고 참 괜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돼도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또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면 증거가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현장을 살리게 되는데 어떤 증거가 올까? 그리고 어떻게 현장을 살리게 될지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확신의 증거가 오게 됩니다. 확신의 증거,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한 믿음을 얘기하죠. 이걸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 믿어지니까 또 이렇게 힘을 주죠. 우리 아이들이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나의 진짜 아빠임을 믿습니다. 막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안 믿어지니까 막 힘을 주고 애를 쓰고 이러는 거지요.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믿어지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이 통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이 인정되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구원자시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임을 믿습니다. 저 중국이나 북한에서도요, 우리보다 더 그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예배하면서 너무 감격해 하는 것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확신이 주어지는데 5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인도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두려움이나 불신앙에 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또 세상에 눌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믿어지니까. 뭐가 뭔지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그것을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글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 이게 그렇게 명확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나 어떤 사건이나 갈등을 그렇게 만났을 때 거기에 눌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렇게요. 그렇습니다. 인도의 확신, 그리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요? 우리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믿고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에 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응답이요. 분명하게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 전에 해답을 주심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의 확신이 주어지죠. 에베소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예수님은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
12장 2절에 말씀하시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승리의 확신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했습니다.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일수록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뭐까짓 거 노력하면 되지, 도전하면 되지. 그런데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미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도전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그게 이제 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확신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정체성을 누리는 증거가 옵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나의 연약함이나 그 부족함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랬다 손 치더라도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정체성을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우리는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며 렘넌트의 발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거 아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보시면 됩니다. 마귀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이 부족함, 이 연약함, 이거 가지고 뭐 하겠냐. 그래서 자꾸 실망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는 그거 안다. 너 연약한 거 알아. 부족한 거 알아. 그러니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실 때 이 같은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과거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방향이 되고요. 현재는 축복과 응답이 되는 증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발판, 미래는 방향.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현재는 축복과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인 언약의 인도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방법도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에 인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면 우리가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옆분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또 말씀 받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와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이때부터 현장에 살아납니다.
우리가 억지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원네스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을 다 살려내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그 직장,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산업, 그리고 여러분의 그 자녀들 하나님이 살려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이요 응답인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이제 부활절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고 하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딱 한 번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약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면 일단 이 영향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잖아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내가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이 전달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가 말씀 안에서 해답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역시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생명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달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도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